아멘. 여러분 4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4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여러분 이튿날 오늘 읽은 본문은요. 앞에 있는 35절부터 42절 그 사건 다음 날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부분 35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 형제였던 시몬,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줬던 게바,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줬던 이 안드레와 요한과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43절 보시면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갈릴리는 그 당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그 넓은 지역을 갈릴리라고 그렇게 불렀는데요. 단순히 갈릴리 호수 지역만 갈릴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그 북쪽 지역에 있는 넓은 지역을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 갈릴리에는 주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그런 갈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지역을 경멸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46절에서 나다나엘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갔느냐라고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나사렛도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 속했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그 지역을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까요? 다른 그 복음서 마태복음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요. 마태복음 4장 14절로 16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펼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렇게 복음서 기자들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들의 삶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나비는 그냥 단순하게 꽃의 꿀을 먹기 위해서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비가 왜 꽃에서 꽃으로 움직입니까? 꿀을 먹기 위해서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움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움직이는데, 그런데 꽃들이 희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비가 움직임으로 꽃들이 수정이 되고 그래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매일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고 그것이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된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이제 43절에 다시 보시면요.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먼저 보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떤 면을 보시고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한데요. 뭐냐?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도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빌립을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신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부름받은 우리들은 감사함으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절 보세요. 자,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아멘. 빌립은요, 전날 주님을 만났던 안드레와 베드로와 동양 사람,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그들은 모두 베세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세다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베세다 들녘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 베세다는요, 가버나움 근처 동네입니다. 베세다든지 가버나움이든지 갈릴리 호수 근처 마을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직업이 어부였는데 어디에서 고기를 잡았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1장 28절을 근거로 보면요, 요단강 건너편 베단입니다. 베단이. 자, 다시요. 자, 그럼 빌립과 베드로와 안드레는 베세다 사람이라 그랬죠? 갈릴리 호수 북쪽 마을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곳은 어디냐면요,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진 사해, 우리가 요즘 공부하고 있죠. 북쪽의 갈릴리 호수로부터 요단강이 100km 흘러가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사해가 있는데요. 사해 북쪽 오른쪽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이 베단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던 그곳이 베단인데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베단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은 멀리 갈릴리 호수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는 100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여기 와 있을까요? 자, 그들이 어부의 직업을 버렸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곧 있으면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거기 있을까요? 자, 빌립의 직업이 어부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다가 세례 요한의 집회에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여러분 세례 요한의 집회에 참여한 것입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빌립이나 베드로나 그리고 안드레에게는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 베다니까지 와서 세례 요한의 집회에 참여했던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드디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이와 같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또 여러분 속에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갈급해하는 자들에게 바위에서라도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는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당신을 향한 영원한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당신을 향한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내용들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5절입니다. 45절. 자,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자,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찾아갔어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이 빌립이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것이 무엇이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자, 구약 성경에 기록한 이가 누굽니까? 메시아.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빌립은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약 성경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중심은 누구예요? 신구약 성경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빌립이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구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나다나엘의 반응이 46절입니다. 46절. 자, 4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다나엘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45절 이하를 보면 45절이나 46절이나 49절을 보면 여러분, 나다나엘은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다나엘이 율법에 정통했다면 여러분,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요? 메시아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 뭐라 그래요? 나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은 어디 출신이라고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나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설령 유대 베들레헴이 아니더라도 그 거지 같은 지역, 유대인이 경멸한다 그랬죠. 그 거지 같은 지역에서 나온 메시아, 여러분 믿을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정통한 나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아마 모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요? 빌립이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좀 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빌립은 어떤 말대답이나 어떤 논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빌립은요, 나다나엘과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대답도 하지 않고요.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와서 보라. 다시요. 와서 보라. 만약에 빌립이 나다나엘과 논쟁을 했다 그러면 뭐예요? 전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빌립이 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빌립이 왜 할 말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단지 오직 와서 보라고 말하면서 나다나엘의 관심을 누구에게? 예수님께만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요,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효과가 있어서 47절 이하에 보면요, 결국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 나섰고 예수님께로 갔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면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발 아래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대적자, 예수님께 대한 적재자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강권해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강권해서라도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되지만 같은 이유로 여러분 사탄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하고 여러분 사탄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고요. 전도를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백전백승일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47절부터 49절인데요. 자, 47절 제가 읽고 48절 여러분이 읽으시고 49절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쏘이다. 아멘. 그럼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47절에 보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다나엘 속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인적 사항은 물론이고요 내면과 동기까지도 꿰뚫고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들도 속속들이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형편과 사정, 우리의 생각까지도 훤히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나를 아시나이까? 여러분 나다나엘이 놀랐어요. 자신은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라고 무시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어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지식에 대해서 놀랐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또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잎이 무성하고 그래서 그늘을 들이우는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배우기도 하고 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요 무슨 말입니까? 나다나엘이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경건한 생활에 힘썼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다나엘을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보고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그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창조 전부터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신적인 지식에 대해서 놀란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였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이 신적인 지식을 보고
야,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이미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들었습니다. 이제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 덕분에 나다나엘도요,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의 신적인 지식, 어찌 처음 보는 사람을 4명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절입니다. 5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라 가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51절에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에 25번 나오는 문구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예,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는데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리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 사건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에 베고 잠자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연상시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자세히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의 꿈속에 그 야곱이 베델에서 꾼 꿈에서 사다리를 보는데요, 사다리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져 있는데 그 하늘 사다리 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땅 사이에 놓여진 그 사다리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하나님과의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일인 것입니다. 큰 일인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복된 소식이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 그 사실 자체가 복된 소식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세워주시고, 그리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마음껏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신 사실이 복음 그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이 복된 소식을 마음껏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91장